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북부 이탈리아에 밀라노 궁정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궁정이 있었는데 그 밀라노 궁정에 법학 대학이 하나 있어요. 밀라노 궁정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법학 교수로 1600년 전에 대단하죠. 그 시대에 대학이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이제 법학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씀이나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비웃었거든요. 좀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복음에 목숨 걸고 말도 안 되는 복음에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법학대학에 교수로 가니까 엄마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교회를 좀 가자. 그때 당시 이제 밀라노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밀라노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엄마 계속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아들이 그래 알겠다, 그만 귀찮게 해라, 한번 따라가겠다. 따라가가지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네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멍청한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한 주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뭐가 훅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있던 팔짱을 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결국엔 설교를 하는 말씀을 몇 번 더 듣고 나서는 자기가 기거하는 그 거처 집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 이름이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교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학적 지평, 중세 신학의 신학적 지평을 열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지만은 이거는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던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철저한 은혜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기로 했냐면은 나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후배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움교회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반석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우리 준영이도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세움교회 저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제 또래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인사하려면 속으로 인사하지 마라, 우리 별로 안 친해지고 싶다, 인사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제 삶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아는 척하고 친하고 이렇게 친밀해지려고 하면은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고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좀 이렇게 11장부터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 이전에 딱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 만들어가지고 성전 경내에 들어가가지고 상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 쫓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누가 장사하랬어 이래가지고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 갈등을 일으켰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다음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웰컴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째려보고 있었겠습니까?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째려보면서 저 예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금함이 있었는데 요 헌금함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츠바림입니다. 이 성전 창고 책임자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히브리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츠바림. 네, 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쯤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전세 대출, 저희도 전세 대출 금리가 이자가 올라가지고 되게 이렇게 아내가 속상해하던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속상하죠. 근데 이 금리를 올리는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은 이 한국은행 총재랑 그리고 부총재가 내립니다. 막 이렇게 금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화폐를 더 발행해야 될 것 같아요, 화폐 발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최종 결정과 승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츠 발임은 3명이 있었거든요.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대장이고 2명이 부총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츠 발임은 성전 업무를 포함해서 성전 부동산, 이 부동산은 간단하죠. 제가 부자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예요.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아. 죽을는데 땅이 한 1000평 있으면은 세움교회 한 800평 기부하는 거예요. 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전 이름으로 된 이 부동산을 관리했고요. 또 이제 보물, 여러분 옛날에도 부자가 있었죠. 부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집에 골드바를 한 100개 보관하고 있으면 털립니다. 바로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가 은행 역할을 했냐면은 신전,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돈이나 금화나 아니면 이제 토지 문서들, 노예 문서들을 성전에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부동산 그리고 보물,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는 세금도 걷었습니다. 종교세라 해가지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짭짤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수입원이 뭐였냐면은 이 헌금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캐시가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요 모든 것들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기츠바림의 역할과 기능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 기츠바림의 기능과 역할,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음날 성전 헌금한 맞은편에 딱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 헌금한 맞은편에 누가 앉을까요? 이 헌금이 차면은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놔둘 겁니까? 밤새도록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옮기는데, 그럼 옮기고 쇠통을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헌금한 맞은편에 누가 앉냐면은 기츠바림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던 성전의 사제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헌금 찼다, 옮겨라. 이렇게 카메라 정말 부담스럽네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성전 헌금한 맞은편에는 종교 지도자들, 관리자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날에 지도자들 다 쫓아내시고 딱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한 맞은편에 딱 앉았다는 말은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굉장히 의도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딱 십자가 사역 사건 딱 거의 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제자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내 따라다니면서 길바닥에서도 자고 음식 막 얻어먹고 막 헌금하면 헌금 들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이제 좀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테니까 우리 돈을 한번 땡겨보자. 내가 한 자리씩 다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중 착취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견이 만장일치적으로 합의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은 이중 착취에 노출되는데 첫 번째 착취는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착취가 뭐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였습니다. 일례로 어떤 착취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서원 수산 새벽 알바 물류센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생선이 막 엄청 들어오면은 그 생선을 이제 마트로 보내야 되니까 제가 그 알바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고등어가 들어올 때 너무 열받습니다. 왜냐면은 무겁고 얼음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고등어가 물이 튀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등푸른 생선이라고 엄청 좋아했는데 얘네들이 또 죽어서 오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죽어서 와요. 너무 이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원래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너무 좋아했는데 한 번씩 고등어 들어오면 제가 고등어 뺨을 탁 때리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잡힐 데가 없어서 사람한테 잡히냐면서 이렇게 뺨 탁 때리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일을 딱 하면은 한 달에 제가 알바한 지 2년 됐거든요. 첫 해에는 한 80만 원 정도 받았고 시급이 올라서 작년에는 90만 원, 올해는 세금 떼니까 한 100만 원 딱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치킨값이 3만 원이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러분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은 여러분 그 허드렛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은 그 일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다 받게요. 네, 물가가 높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물가가 높은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의 일을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게 임금 차이가 100배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성전 경내에서 일하고 싶다. 왜냐면은 제가 10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성전이라는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생선을 옮기면은 한 달 월급이 바로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 차이가 100배 났다라는 말은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착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착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성전 정화 사건에 나타났던 이 환전상들 아니면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파는 재물들 그리고 세금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성전 헌금함을 통해서 착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야, 그런 거 헌금하면 안 돼. 큰 거, 값진 거, 진귀한 거 내야지. 그래야 참 헌신이지. 이 쫓겨난 거, 더 내야 돼. 그래 하나님 받으셔.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누가 큰 거, 누가 진귀한 거를 넣나를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헌금한 맞은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를 통하여서 참 섬김, 참 헌신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어 보이고 엄청 엉망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한테 신앙 훈련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딱 주일 되면 헌금하라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아시죠? 빳빳한 돈, 이렇게 깨끗한 돈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빳빳한 거 없으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물 뿌려갖고 다리미에 헌금을 항상 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난 놈이었습니다. 창조경제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방에 가가지고 전방 아시나요? 전방 동네 구멍가게 전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새우깡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새우깡을 그때 당시 400원이었는데 새우깡을 하나 딱 사고 500원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할머니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금이야 예배 드리러 가면 헌금부터 해 라고 해서 완전히 삥땅 치진 않았고 그래도 절반 정도씩은 항상 했습니다. 저는 첫 사역을 이렇게 이제 세운교회에서 파송받고 첫 사역을 아동부에서 시작했는데 그 아동부에 한 어머니 이제 유치부에서 이렇게 아동부로 딱 제가 부임할 때 올라왔어요. 근데 애가 너무 작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남자애였는데 근데 엄마가 항상 아동부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를 항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등을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돈을 딱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그 교회는 신기한 게 우리는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가면 그냥 바로 헌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등을 항상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먼저 헌금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 손에 딱 쥐어주면은 애가 손이 작잖아요. 이래 같은 이런 손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무 사랑스럽다. 야 이래서 아이를 놓고 이래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혹시 전도사님 계시죠? 전도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전도사님 혹시
부서가 어떻게? 영유아부. 우리 영유아부 애들이 헌금하면은 그 헌금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좀 됩니까? 질문 어렵습니까? 됩니까?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애들 1,000원씩 헌금, 혹시 100만 원씩 헌금하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뭘 느꼈냐면은, 애들이 하는 헌금으로 무슨 재정에 도움이 되겠나. 저그들 먹는 간식비가 더 많이 나가지. 교육전도자 사례는 고사하고 저그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세속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 교회 재정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자기들이 먹는 게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교회를 가도 또 어떤 성도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역자를 만나도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세움교회는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 네, 없죠. 교회는 손익분기점, 수지타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 손에 헌금 꼭 쥐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 작은 훈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사역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정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사역하고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서비스적인 미소도 짓고 또 결혼하고 더 착해져가지고 더 빵긋빵긋 웃고 집에 오면 아내랑 싸우고. 네. 근데 어쨌든 첫 사역에서 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장쌤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지고 이 가족 관계가 다 얽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표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얼굴이 썩어 있길래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주말에 이제 이게 친척들을 좀 만났는데 이제 그 삼촌들이랑 고모 숙모 다 교회에 있는데 뭐 따로 이렇게 왜 봤나 싶었는데 외식을 하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용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애 허락도 없이 11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애 용돈을 딱 받은 거를. 애가 이제 표정이 썩어 있는 거죠. 전사에 엄마가 제 허락도 없이 용돈 받은 거 11조였어요. 막 이러고 이제 애가 얼굴이 썩어 있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이따가 그래 애를 위로했죠. 괜찮다.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고 뭐 진정성 없는 위로를 좀 했는데 애가 좀 마음이 열렸나 봐요. 그래 갑자기 전사님 있잖아요. 근데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있었던 재정적 비리 관계를 폭로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엄청 얘기하는데 옆에 부장선생님 앉아 계시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가 자기 돈을 차용해 갔다 빌려갔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용돈 받으면 엄마가 이것만 쓰고 2배로 갚아줄게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애를 그렇게 해갖고 그래 빌려 썼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빌려 썼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빌려 썼다는 거예요.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20만 원 정도를 빌려 썼는데 찬호야 안녕. 네 20만 원 정도를 빌려 썼는데 작금에서 지금까지 갚지도 않고 작금의 상황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용돈을 11조 하는 이 작금의 상태를 보니까 엄마는 앞으로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옆에 이제 부장 선생님은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야 그럼 채시 형 용돈 받아서 헌금 안 하고 삥땅 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땀이 흐릅니까? 제가 순간 함경북도 경운군에 있는 아우지 탄광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애는 지금 표정 이러고 있지. 부장 선생님 열 이만큼 받아 있지. 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나 이러면서 뭐 대충 달래서 그날 예배 설교를 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 스타일에 따라서 신앙훈련, 자녀들을 향한 신앙훈련이 약간은 강제성을 좀 띠기도 합니다. 그렇죠? 애 허락 없이 막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강제성을 띠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녀들의 신앙훈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바르게 드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운교회 다시 와보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이렇게 노인 비율이 높다던데 우리 세운교회는 젊은 부부 집사님들도 많고 또 아기들도 보이고 한결이 한별이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듬성듬성 같이 예배드리고 보이고
참 이렇게 젊고 건강한 교회 같아서 정말 보기 드문 독특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작은 상가, 저는 당연히 상가라서 저희 교회처럼 한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2층 갔다가 아침에 3층 갔다가 4층까지 갔다가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지하 2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냐면서 다시 2층으로 왔는데, 작은 상가 교회지만은 상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작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세운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그 본을 남기는, 섬김의 본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부자들, 그리고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본을 전혀 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모습을 헌금한 맞은편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극빈층 과부도 딱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신약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마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짤막짤막하고 필체가 거칩니다. 헬라어는 되게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셨는데 필체가 걸치고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전 정화 사건 있고 그 사이에 막 이것저것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한따까리 한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접속사를 써놔야 되는데 그런 접속사를 안 써놓은. 그래서 글이 굉장히 거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성향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약간 답정너 기질이 드러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너무 인격적이라서 대화도 잘 통할 줄 알았습니다. 100가지 중에 98가지가 안 맞고 2가지는 까딱까딱하고 코로나 걸렸을 때 한따까리 했습니다. 정리 좀 하라고 이러면서 제가 정리 안 한다고 막 잔소리하고 한따까리 했는데, 여러분, 남자들, 우리 또 결혼하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신랑이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생뚱맞은 얘기를 할 때는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아내 외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오빠 내 콧대가 낮은 것 같아. 콧대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뭐 세워. 그냥 세우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야 나는 내 것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이랬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빠 제가 그때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청소년 애들이랑 말씀 나누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역자들은 주말이 가까우면, 종말이 가까우면은 예민해지거든요. 막 기도도 하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분주하니까 바쁜데 계속 이렇게 오빠 콧대가 낮은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아내는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제가 생각 없이 그럼 세우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랬어요. 아내가 아니야 난 내게 좋아, 내추럴이 좋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짜증이 나서, 아니 세우라면 자기께 좋다 하고 뭐 알겠다 하면 또 콧대가 낮다 얘기하고 앞으로 콧대 얘기하지 말라고, 좀 짜증나니까 콧대 얘기 그만하라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권을 쥐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월말이 되면은 이제 항상 아내에게 애교를 떨고 이렇게 개그도 부리고 이렇게 아양도 떨고 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한 거예요. 싸해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 자기 코는 낮아도 예뻐. 자기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요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죠?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 듣고 싶었구나.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내가 하겠다. 아직까지 안 물어봅니다. 네.
답정너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딱 답정너 기질이 조금 있으세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채찍 만들어서 들어가실 때부터 너네 잘못했어. 너네 그렇게 압제하고 착취하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야. 이걸 딱 꾸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냐면은 소외된 가부를 칭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꾸짖고 이 가부는 칭찬하시기로 답을 딱 정해놓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부를 칭찬한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한 번 더 소위 말해서 돌려깎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외식하는 마음으로 1분만 드렸으니까 그 정도 드리면 되냐, 땡탈라, 더 많이 내, 나도 이제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부자를 사냥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두 렙돈밖에 놓지 못하는 가난한 극빈층, 과부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 주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원짜리 찾느라고 집에서 시급했습니다. 벌써 말했네요.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거 보이십니까? 수면 자매님 보인다 끄떡거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죠? 이거 작은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렙돈은 이 10원짜리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원짜리가 직경 1.8cm에 무게가 1.2g 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렙돈, 고드란트라는 돈은 얼마나 작냐면 0.9cm가 조금 넘습니다. 실수로 주조를 잘못하면 1cm 정도 되기도 하고 0.8cm로 좀 작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교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0.9cm 정도 되는 게 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원짜리 찾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서랍 뒤지고 막 이렇게 다찌방 뒤지고 했는데, 여러분 집에 10원짜리 나오면 이 귀한 10원짜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10원짜리 나오면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던져버립니까?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계산하고 10원짜리 주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요새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받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10원짜리 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수증이랑 10원짜리는 괜찮다고, 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10원짜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10원짜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 렙돈은 크기도 너무 작은데 그 화폐의 가치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난한 가부는 가부인데 가난한 가부라고,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시면 극심하게 가난한, 정말 쪼달리게 가난한, 이 문맥을 딱 헬라 문맥을 딱 전어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너무 가난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 가부였고 그 렙돈은 가치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조금 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우교회 와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게 10원짜리 찾듯이 집에서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막 해가지고 한 3,760원 정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제 정부 진짜 열받겠다. 쏟았는데 100원짜리, 10원짜리 떨어지고,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가부가 드린 렙돈, 이 헌금은 이 정도로 극심하게 정말 집에 있는 거 싹싹 끌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지나갑니다. 근데 가부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거를 손에 꽉 움켜쥐고 드리지 않았을까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내 가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손에 꼭 쥐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시력이 너무 좋으셨나? 아니면 동체 시력이 너무 좋으셨나? 고대인이라서 청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렙돈이네, 바로 알아차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가부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가부가 올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지나가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딱 이러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걸어야 되는데, 진짜 이러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분들 애들한테 예수님 표현할 때 예수님 방탄소년단이었다, 엑소였다, 으르릉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다. 일단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많은 인파와 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성전 가시면 이 사람들이 안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 12제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와 또 예수님의 12제자까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진짜 막 사람들 소리 들리고 왁자지껄하고 예수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황금한 맞은편에서 이러고 있고, 그 시끄러운 와중에 예수님이 이걸 딱 보셨다는 것은 이미 과부를 주목하시고 과부를 칭찬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최극빈층 과부,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과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렸던 이 두렙돈의 가치만 봐도 과부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과부의 고단한 인생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금요일 날 설교 부탁을 받고 급하게 오랜만에 책을 뒤적뒤적 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편한 백성으로 놀고 있었는데 유대 문헌을 살짝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당시 여자들, 특히 과부 아니면 결혼 안 한 배우자가 없는 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음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로마 사회를 살짝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음란하다고 생각했냐면은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는 도시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었던 그 토착민이 아니었어요. 트로이라는 도시가 망하고 거기에 아이네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주를 하셔가지고 그 도시 이탈리아 중부에 딱 들어와가지고 강을 끼고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주변 부족들이나 도시들을 병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 뺀 거니까 이 주변 민족들이 열받는 거예요. 라틴 민족이나 여러 주변에 아마 이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열받으니까 계속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젊은 건장한 남자가 군대에 징집된다는 뜻이고, 군대에 징집된다는 뜻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뜻이고, 언제든지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과부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로마 사회가 세 가지가 발달했었거든요. 첫 번째, 전쟁을 자주 하니까 군사력이 발전하고, 두 번째는 전쟁 나면은 막 이렇게 투석기 날라오고 화살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화살 날라오고 투석기 날라왔는데 성벽에 내려앉거나 도로가 파괴되면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건축이 발달합니다. 군사가 발전하고 건축이 발전하고 또 의외로 법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발전해서 법률 안에 뭐가 있냐면은 과부, 전쟁 중에서 과부가 된 사람은 창녀, 성매매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묵인해줍니다. 불법인데 묵인해줘요. 이 창녀라는 라틴어 어원을 이렇게 추적 해석하면은 굴다리 밑에, 우리나라를 치면 굴다리 밑에 이렇게 로마인들이 도로를 건설하잖아요. 길도 건설하고 하면은 이게 산이나 강을 지나야 되면은 요 밑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도로가 싹 지나가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받쳤거든요.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그러면 그 밑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 밑에서 과부들이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문화가 건축이라든가 로마의 군인들이 라든가 그리고 로마의 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과부가 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그 묵인해졌던, 이렇게 눈 감아졌던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율법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이방인에 대해서 선대해라. 너네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곡식 나면은 다 거두지 마라. 남겨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냐면 묵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 행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돈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딱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예수님,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음란하게 생각했을지 이해가 되시죠? 과부인데
성매매, 창녀를 하는 그런 창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웃긴 놈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들을 묵인해주고 종용해주고 헌금해라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길에서 여자들하고 말 섞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 짓는 여성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썩은 시각과 썩은 편견을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는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에게 위로와 생명과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당시의 통념, 사회적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들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화도 내고 은화도 내고 동화도 내고 어쩌면 정말 많이 헌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나의 섬김, 나의 헌신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도 줍니다.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삶의 무게가 너무 고단해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앞으로 주거지는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키우는데 4억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삶의 고단한 무게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밖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중에, 그 힘든 중에, 그 삶의 무게가 고단한 중에 그 모든 것을 바친 네가 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칭찬은 얼마나 많이 드린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어떻게 얼마나 바른 마음으로 드렸느냐, 바르게 드린 자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또 많이 가진다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100평대에 살아도 좁다라고 불평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 신대원 들어가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취를 했어요. 방을 구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한 6평, 7평 정도. 근데 책도 들어가고 옷도 들어가고 둘이서 살라니까 공간이 좁아서 2층 침대를 해가지고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선배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좁은데 선배님이 이렇게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방도 비좁은데. 그리고 선배님이 그 당시 40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타 때문에 저희 집이 박물관이 돼가지고 사람들 막 사역자들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400만 원짜리니까 전도사 사례로 어떻게 그런 비싼 기타를 만져보겠습니까? 그래 또 계속 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참. 근데 10평도 되지 않는 그 집에 살 때 그 선배님이랑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또 같이 사역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성경 보고 참 10평도 되지 않는 그곳에 살았지만은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삶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조금만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것은 채 1cm도 되지 않는 그 두랩돈 고드란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삶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예수님의 칭찬이지 재물이나 물질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나의 섬김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과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 삶 전부를 드리겠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와 같은 결단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겠다.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결단이고,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바로 그 결단입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가장자리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헌신, 가장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와 같은 마음, 이 과부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칭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